참 대단하십니다. 이 수요일 날 모두가 다 안 모이려고 하는 수요일 날 이렇게 모이시는 것도 대단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하시고, 제가 적지 않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했는데, 오늘 제가 봤던 가장 최연소의 북치는 소년이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드러머는 북치는 소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북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녁은 들고 오셨나요? 7시 30분 예배 시작하시려고 하면 일 빨리빨리 마치고 돌아오셔야 하고, 또 식사도 또 조금쯤은 챙겨서 드셔야 할 터인데, 혹시 라면 드시고 오신 분 안 계세요? 수요일 날 오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여성 예배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바깥에 있는 분들도 다 모여서 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샌프란시스코 어머니 기도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저희가 바꿔서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에 참석했더니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세요? 제 머릿속에 매운 라면, 그 다음에 구수한 라면, 오리지널 라면, 라면 이름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제가 답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답하기 전에 그분이 답을 주셨어요. 틀림없이 제가 하려고 했던 답은 틀린 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라면은요, 당신과 함께 라면이더라고요. 당신과 함께 라면.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과 함께라면 오늘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라면 오늘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긴 거리였는데 고단하지 않게 왔어요. 워낙 저희 지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280가 길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캘리포니아의 시닉 드라이브, 이 정말 아름다운 도로라 그 도로 운전하는 제게 힐링의 시간이 되었었답니다.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오는데,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 연결하면 기독교 방송 여러분 전화로 들으실 수 있어요. 한국. 그래서 근데 메시지 하나하나도 참 좋고,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실리콘밸리 장로교에 여러 번 왔지만 올 때마다 좋은 게, 여기 뭐 수련회 같아요. 꼭 기도원에 오는 것 같아요. 도시로 쭉 오다가 집들 사이에 드라이 크릭이라고 하는 이 범상치 않은 이름이 나타나면 그곳으로 이렇게 좌회전을 하고, 제가 오는 방향에서는 좌회전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요, 정말 멋진 교회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근데 이 예배당에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뭘까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게 뭡니까? 이 교회? 십자가입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를 장식하고 있는 여러 물건들이 있지만, 그 물건들 중에 가장 큰 물건은 무엇인가요? 그것도 역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죠. 자, 성경을 진지하게 읽다가 만나는 가장 당황스러운 명령의 하나, 이런 명령 아닐까 싶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인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져라. 지금이야 십자가가 장식품도 되고요, 장신구도 됩니다. 여러분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나 정도는 아마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이건 그렇게 데코레이션을 하거나 몸을 꾸미는 것이 아니었죠.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물건이었죠. 어떻게 배도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죽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복음서 몇 군데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거의 대답을 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져라 그랬으니 I understand,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완벽히 이해해서가 아니라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다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실은 박해를 받아 순교한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도, 살아남은 성도들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로마 정부가 지워놓은 것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십자가를 처음 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짧은 말씀이죠. 한 절밖에 읽지 않았잖아요. 자, 본문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거의 만 하루 동안 아무것도 잡수이지 못했어요. 살가죽이 벗겨지도록 매질을 당해서 피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그저 범상한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가죽 끈 맨 끝에는 동물의 그 뼈 조각이나 아니면 쇠붙이들을 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치면 휘 감겠죠. 그러면 그 끝에 날카로운 조각들은 사람의 살에 푹 박힙니다. 그러면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살가죽이 다 일어나는, 채찍질만으로도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그런 심한 매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매질을 당하시며 정말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이런 몸으로 한 130파운드 정도 나가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번 넘어지고 시간은 지체되었을 거예요. 이미 그곳에는 강도 둘이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몇 시쯤에 십자가에 달 것이라고 사람들은 구경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가득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빨리빨리 몰아서 올라가야 하는 군병들은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군인 중에 하나가 구경꾼들 사이에서 건장한 사내 하나를 발견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의 말씀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군병들이에요,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 그는 구레네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저 소란스러운 구경거리에 눈을 팔다가 덜컥 지명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머지 골고다를 올라야 했습니다. 구경꾼들이 도로 곁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언덕에도 가득 사람들은 이미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구경거리가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누구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장면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오르기를 자청할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당연히 시몬도 그랬겠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는 이후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지요. 사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의 출신으로 기록된 구레네,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트리폴리, 몇 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그런 도시라는 뜻이죠. 트리폴리라는 곳이니까 그곳의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했으니까 베드로의 옛 이름하고 같으네요. 그렇죠? 그렇게 유대인에게는 흔한 이름이었으니 이 사람은 아마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먼 곳에 트리폴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확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바로 그 시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바로 그 길, 골고다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역사상 특별한 일에 초대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와 있고 그곳을 지나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그곳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한 마리 사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800마일쯤 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2000년 전에 그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날 전에 집을 떠났을 것이고 다시 여러 날이 걸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도 먹어야 하고요. 비용도 건강도 준비를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시몬은 그런 부담을 다 감당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몬은 그때 그곳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라야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수천 년 동안 증거해 내야 하는 사람으로 서야 했습니다. 사실 시몬에게 예수님은 구경거리 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저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시몬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시끌벅적했고 명절 전에 누군가 하나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 그저 재미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저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말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갑작스럽게 로마 군병이 명령을 했죠. 그래서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영화에서 나와 씀직한 한 장면을 상상력을 동원해 이렇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런 사진 하나를 픽업해 봤는데 아마 저런 비슷한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바닥에 넘어지신 분 주님이셨을 것이고요.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일으키는 자 시몬이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이 무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시몬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누구보다도 주님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헉 하는 소리,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었을지라도 시몬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신음처럼 내뱉는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시몬의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그를 사랑에 가슴을 졸이며 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를 사랑했던 여인들에게도 들리지 않는 그 소리가 시몬의 귀에는 다 들렸죠. 펄떡거리며 뛰는 예수님의 맥박이 시몬에게는 그대로 다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힘을 잃어가는지, 어떻게 무너져가는지, 그의 육체에 무너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 그는 바로 시몬이었죠. 누군가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저 사람 나한테 참 가까운 사람이야. 그러면 부르는 말이 있죠. 뭡니까? 친구입니다. 그렇죠? 가깝다라는 뜻이잖아요. 저 사람 내 친구야.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야. 그런 뜻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시몬은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 말 그대로 시몬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주님의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게 되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부분을 들고 걸으셨다고 하면 시몬은 아마 뒤를 들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의 걸음을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시몬이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갔다고 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그림처럼 그런 모양이었다고 하면 그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인도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방법이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마지막으로 그가 졌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 그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던 그 주님의 사건에 동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시몬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그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에 동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고요. 어떤 때는 떡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 그들을 배불리 먹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떡 만드신 분으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기억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주님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에 시몬이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시몬, 이후에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 여러 이 복음서, 네 권의 복음서가 있지만 그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이 가장 짧아요. 그렇다고 하면 마가는 군더더기 얘기는 다 빼고 적었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얘기만 적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만 너무나 간결하게 적어내리는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시몬을 뭐라고 소개하나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이름이었다고 하면 결코 그곳에 등장하지 않았을 이름을 마가는 소개합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떡을 나누는 그 알렉산더와 그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족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흔적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주의가 확 끌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성경 속에서 바울이 누군가를 향해 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이 루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루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시몬의 아내, 그를 향해 바울은 서슴지 않고 내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이런 애정과 존경으로 부른 사람이 신약 성경에는 다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무도 몰랐던 구레네 출신의 사내는 모두가 다 알게 되는 시몬이 되어졌죠. 그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상 가장 특별한 인물이 되었죠. 사람들은 이런 일을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나요? 크로스. 그런데 크로스라는 말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길과 길이 만날 때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뭐 교차로, 한국말로 그렇게 말합니다만 영어로 말하면 그저 십자가, 크로스입니다. 그래요. 길이 만나는 곳, 그것도 교차로, 십자가라고 말하죠. 그렇다고 하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만나는 곳입니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만나는 곳,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곳이죠. 예수를 믿고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종종 이 교차로 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는 제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 세우셔서 골고다에 세우셨습니다. 거기가 크로스, 교차로입니다. 거기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자리고요. 그가 십자가를 져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뜻길을 서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몬을 거기에 세우시는 까닭은 십자가를 그에게 짊어지우기 위함이셨지요. 억지로라도 말입니다. 하기가 싫어서 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곳에 다른 인생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몬의 십자가는 사실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렇지만 그 십자가 아들로 죽으신 분은 주님이셨고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시몬은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몬이 지고 갔던 십자가는 사명이었죠. 시몬이 지고 갔던 십자가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우시는 사명을 져야 주님의 곁에도 서보고 주님의 길도 따르게 됩니다. 남이 살아보지 않은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시면서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교인이 되게 될 거야, 그렇게 결정하고 오늘까지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 교회를 섬길지 몰랐습니다. 아니, 미국에 와서 살아갈지, 샌호제라는 곳을 터전으로, 삶의 터전으로 살아갈지 우리 모두가 다 몰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길을 내셨죠. 내가 열심히 살아가던 길에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척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시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마땅한 섬김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의 다름이 아닐 거예요. 오늘 세계의 순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모습,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였을 때 교회를 섬기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크고 대단한 일, 저 정도는 돼야 섬기는 거야, 아닙니다.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그 섬김이 시작이 되어져야 우리의 섬김이 진실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리더였던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야고보를 죽였으니 옥에 가둔 베드로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곧 죽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천사가 베드로가 갇힌 감옥을 방문하고 기적처럼 그를 밖으로 인도해냅니다. 밖에 나와 거리에 설 때까지 베드로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해서요. 정신을 차린 베드로, 도망가 숨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을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 교회 어딘가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바로 그곳, 초대교회가 시작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숨을 죽여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속에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으로 봐 그들이 기도했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났죠. 베드로가 감옥문을 깨치고 거리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하는 곳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고, 그리고 대문을 열러 나간 사람은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여전히 기도했을까요? 아이는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서 기도하는 어른들에게로 돌아와 베드로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조금 전까지 그런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 미쳤니? 너 미쳤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아이는 굽히지 않아요. 자기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베드로예요. 제가 베드로를 안다니까요. 몇몇이 미심적인 마음으로 문에 다가와 문을 열었더니 베드로가 그곳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던 어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묵직한 교훈은 사도들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이의 이름을 로데라고 기록하고 기억하죠. 사도행전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의 식탁을 치우고 손님이 오면 달려나가 문을 열던 허드렛 일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던 아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소식을 멀리서도 자주 듣습니다. 기도회도 여러 번 하시면서 모이시더라고요. 오늘 수요 예배도 이렇게 하시고, 이런 일 하려고 하면 오늘 이 앞에도 범상치 않은 연세 어른들이 나오셔서 찬양도 하시고 기타도 치시고 보기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몇 전도에 가서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 분들이 모인 분들의 순 예배를 인도하나요? 그렇게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전도의 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젊어 보이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게 귀뜸이라도 좀 해주시지. 저도 수트 입지 않고 청바지 입고 올 걸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가 좀 구색이 맞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보기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기는 참 좋아도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일찍 직장에서 돌아와야 하고 좀 쉬고 싶은 유혹을 물리쳐야 하고, 아마 저 아이는 몇 분 전에 와서 드럼을 치며 연습을 했을까요? 어른들이 야 거기 세게 쳐라, 거긴 둥둥둥 북만 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 여러분 그런 거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만화영화하는 시간 아닌가 지금? 그런 시간을 다 포기하고 나와야죠. 누군가는 맞습니다. 그렇게 포기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혹 이런 말 없습니까? 목사님이 젊으니까 피곤해, 하자는 게 너무 많아, 기도회 자꾸 하자고 하고 나와서 찬양하자고 하고, 아니 다른 교회 수요 예배 다 영상으로 한다는데 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악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부름을 받은 교회, 영적 리더로 세워진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다. 이렇게 섬기십시다. 그럴 때 자신의 삶을 조금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들, 그게 로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름을 성경에 남기지 못했지만 로데 그 여자아이 하나의 이름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클까요? 성경에 기록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작은 일에 헌신하고 작은 일에 섬김으로 나서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몸만 아팠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신 상태도 많이 황폐해졌고요. 교회도 정말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전국의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이번 총회 합동 측에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을 이끌고 있는 합동 측의 총회장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해만 해도 전국에서 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요즘 교회 문 닫는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쉬운 다반사가 되어진 일상이 되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로데처럼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이 지역을 위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반가운 말씀이 이 교회 올해 표어인가 봐요. 교회여 빛을 발하라. 우리 교회도 이 말씀으로 올해 표어를 삼았거든요. 문구는 좀 다릅니다만 그래요.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에 빛도 발할 수 있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폼나고 멋있는 자리에만 서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는 방송실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서 훨씬 소리 듣기 좋으시지만 저희는 완전히 골방입니다. 따로 방을 마련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가장 돋보입니까? 설교자입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서서요, 제일 많은 시간 동안 제일 많이 말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방송실에서 기계 하나 잘못 작동해 삐 소리가 계속 난다고 해보십시다. 예배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제가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준비해 온들,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은혜는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와서 강사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방송실이 잘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봉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해요. 사람들이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묵묵히 부엌에서 손을 적시며 음식을 해내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따뜻해지지요. 그렇죠. 무심코 던지는 말 같아도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주시는 권사님들, 연세 있으신 어른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는 것도 아십니까? 맞아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배속되면 아유 목사님은 나는 별로 안 이뻐하나 봐. 난 이렇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자리가 아니라 왜 이런 자리에 나를 배속해 주셨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교회 중요하고 작은 일, 중요한 일, 작은 일의 그 차이를 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일이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하찮은 일인지 그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면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연세 이렇게 둘러보니까 모세보다 아직 다 젊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한 두어 주 전에 교회 최고령 권사님 한 분을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픈지 몰라요. 최고령 연세가 몇 살쯤 되셨을까요? 110세이셨습니다. 110세. 그러고도 지금 105세 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거의 매주 교회 출석하십니다. 보청기로 설교를 들으시지만 설교를 듣고 제게 꼭 목사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십니다. 95세 되신 권사님은 카톡으로 제게 설교만 끝나면 꼭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오늘 설교는 어떤 부분이 좋았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95 되신 분이 그렇게 문안하십니다. 얼마나 제게 힘이 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가 나이가 많으니 나이가 적으니 그렇게 말해야 될 건 아니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물질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맡겨주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할 힘도 그 일을 감당할 상황도 혹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짐해야 할 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야 합니다. 아주 작은 자리에서 여러분 몫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세워지면 다 부족합니다. 구라의 사람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 짊어질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십자가 누군가 져야 한다고 하면 사실은 화려한 옷으로 휘감고 골고다 언덕 맨 꼭대기에 서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져야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로 가깝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도 모를 사람이 졌습니다. 오늘 마가는 잊지 말라고 시골에서 온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알맞지 않은 사람 같아도 하나님은 맞춤에 글을 쓰시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마음에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많이 다투었습니다. 몰래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던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은 그를 불편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야고보를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세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 전에 청탁했던 사람이잖아. 저 사람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겠다고 어머니 앞세워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하던 사람 아니었어.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중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워진 사람의 허물만 들춰내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에 그것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서로의 사역이 다른 만큼 성격도 달라서 참 많이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에서 중도하차한 마가를 오랫도록 가까이 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한 교회 동역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모두는 가족입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을 뛰쳐나간다고 하면 세상에 존재할 가정이 있겠습니까? 오늘 북치는 소년한테 물어볼까요? 바짝 붙어있는 거 보니까 옆에 오늘 찬양 인도했던 분이 아빠예요? 아 그렇구나. 아빠가 항상 마음에 드냐고 물어볼까요? 제가 한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어놓으신 하나님의 길,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길에서 여러분의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어야 합니다. 늘 후회스러운 집사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마음을 다짐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난주에 마침 우리 목사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설교하셨더라고요. 제게 주시는 주보에 보니까 주일 설교의 내용이 있는데 곳에 보면 각각 은사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직임들이 주어져 있다는 거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자. 맞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한다라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쓰임받으셔야 합니다. 쓰임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짐해 시몬이 되어보리라. 시몬처럼 내 삶에 그어주신 하나님의 교차로에서, 하나님의 크로스웨이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 어깨에 메어주시는 크로스, 십자가를 내가 지리라. 주님의 가장 가까운 데 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죠.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바닷속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억세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이 있다고 하면 그건 상어입니다. 사람한테도 달라들잖아요. 그렇죠? 상어는 부지런히 늘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수족관에서도 다른 물고기들이 다 가만히 있을 때 상어는 움직입니다. 왜 상어가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성격이 별나다고요? 하도 성격이 이상하니까 저렇게 잠시도 가만히를 못 있고 이곳저곳을 막 왔다 갔다 해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상어에게는 공기주머니인 부레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가장 무거운 간이 있죠. 그래서 상어는 움직이지 않으면 물고기인데 가라앉습니다. 상어가 가라앉지 않으려고 하면 그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가라앉지 않기 위해 계속해 움직이지요. 시도 때도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움직이는 덕에 상어는 물속의 최상위 포식자가, 최강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기도해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는 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이 예배에 모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걸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열심히 예배에 모이십시오. 오늘 제가 이런 설교라고 돌아갑니다만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런 이야기들은 전염이 좀 돼야 합니다. 코로나보다도 강력하게. 우리가 살아있으려고 하면 모여야 한대. 다음 주에 수요 예배는 좀 더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 맞아요,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가라앉아서 세상의 먹이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부지런히 움직여서 세상을 두렵게 할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십시오. 기왕에 질 것이면 그보다 낫게 억지로 말고 기쁘게 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멈추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힘 있는 자로, 힘 있는 교회로, 그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귀한 일을 감당했던 시몬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십자가를 짐으로 놀라운 사건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